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을 그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가려면은 길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간다고 하면은 부산으로 가는 길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부산에 갈 수 있습니다. 제주도를 간다고 하면은 배를 타고 가는 길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가는 길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평양에 간다고 하면은 평양에 가는 길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막히고 폐쇄되어 있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런던으로 간다고 할 때도 가는 길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따라서 가나안을 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길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뒤쫓아오고 길이 막혀 있어요.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길이 없고 뒤로도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바다를 가르십니다. 홍해를 가르십니다. 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 길을 따라서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같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길을 같이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그리고 그 길을 같이 하시는 많은 증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는데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교회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 보면은 아주 노골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로 인해서 이 핍박이 심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혼란이 있었냐면은 유대인, 이방인, 신앙 갈등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각기 목소리를 내고 있던 그 시대이기도 합니다. 로마 교회는 신분으로 보면은 이게 수준급이 있는 그런 귀한 자들도 있고 천한 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대한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은 신학적으로 여러 신학들이 막 이렇게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아직 체계화되지 않았고 기독교가 교리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이 서신의 목적은 신앙적인 체계를 잡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즉 기독교는 이 기독은 그리스도의 한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교리서신이에요. 도그마에 대한 내용이 이 서신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이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말할 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복음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제가 물어볼까요? 복음이 뭐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예요?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까요? 스스로 한번 1분 정도
생각하고 설명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정리를 해볼까요?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딴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다르게 설명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가는 길이 되신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는 심판인데, 그래서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 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같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2절 3절에서 보면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네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의 아들에 대한 모든 것이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의 아들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마찬가지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되시고 영생을 주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하면 천국에 가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는 먼저 가장 처음 나오는 복음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사탄의 권세,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실 것을 약속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사탄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9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의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수완이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씨로부터 약속된 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복음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됨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의 아들에 대한 말씀이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고 그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기독교는 다름이 아닌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고 천국에 가는 길이고 진리이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복음이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길을 한자로 하면은 도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도로는 길도자 길로자인데 길도자는 거기에 머리 숫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길도자 머리로 생각으로 가는 길이 길이고 로자는 다리 족자가 있어요. 그래서 길을 갈 때는 머리 생각으로 가고 다리로 가는 것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폐쇄시킨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폐쇄시켰습니다. 에덴 동산 생명나무가 있는 곳인데 이 에덴 동산 생명나무는 창세기 3장까지 2장까지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20장부터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이 되고 그때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을 천국이라고 볼 때,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라고 볼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폐쇄하셨어요. 가는 길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왜 폐쇄하셨어요? 왜? 죄 때문에. 이것은 다음 주에 할 예정이에요. 죄 때문에 폐쇄가 됐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주시는데 이것이 복음인데 5절에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요.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이 생겼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길이 다시 만들어졌어요. 그 길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어요. 5절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던 모든 자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순종하게 되고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가는 문이 되어 주셨고 천국 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럴 때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가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영접하는 것인데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로 1대1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사건화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복음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게 역사적인 사실일지라도 이것이 나의 사건으로 나의 체험으로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시대를 생각하면은 지금도 혼란의 시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 로마 교회에 이 서신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복음의 이 교리가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의 기독교의 본질인 복음의 이 교리가 필요한 시기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보다도 더욱더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이라고 소개되고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잘못된 이 복음이 횡행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신학은요,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에요.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 중에 복음이 아닌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본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신학. 인간의 사상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되고 인간의 철학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전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각가지 신학들이 있어요. 해방신학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생명신학이라고 말하고 여성신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정치신학이라고 말하고 도회신학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참으로 참된 복음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왜 하냐면은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은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보면은요, 노골적인 이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로 가끔가다 이게 이단들이 막 책을 보낼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보낸 책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자신이 재림예수래. 어디 과천인가 어디 뭐 초막절이라는 교회를 져놓고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재림 이런 노골적인 이단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신학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신학을 해석을 성경을 자기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때로는 부활을 부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부인하거든 그런 신학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분별하는데 참조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은
교회를 비난하고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기존 교회를 비난하고 기존 교회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저도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저도 교회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이 있었고 비판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첫 번째 회개한 것이 그거예요. 잘못된 관점을,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그렇게 보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던 것을 제가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와보면은,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은 수많은 헌신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고,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를 큐티하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있었고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전했어요. 예레미야는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어요. 선교 현장에 가보면은 선교 현장에 부정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가 중요해요. 선교 현장에 부정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부정적인 사람들이 일부가 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된 자들의 관점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게 헌신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복된 눈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보는 것이 복된 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받는 자는 비판하는 자가 아니에요. 복받는 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시대에 이렇게 위축되어져 가고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와중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자가 바로 복받는 자의 관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은 자신이 보는 부분을 가지고 전체라고 평가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은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들은 것이 뭐냐면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코끼리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는 자는 뭐라고 말해요?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큰 나무처럼 생겼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자기가 체험한 거니까 그것을 절대화시킵니다. 코를 만진 자는 어떻게 돼요? 코끼리는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뱀처럼 생겼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혹시 누가 이게 코끼리의 귀를 만졌다고 그러면은 코끼리는 이렇게 좀 이게 그 무슨 피자처럼 생겼다고 그럴까? 혹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기가 쉽습니다. 혹시 그러한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은 분별력을 갖고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신천지에서 각 교회에 편지를 많이 보냈는데 그 작년에 온 편지 중에 신천지가 뭘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비판했냐면은 한기총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기총에 그 분열되고 그 싸움하고 그 타락된 모습을 가지고 여기에 무슨 구원이 있느냐. 노골적으로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자신들이 정통적인 교파다. 그렇게 선전한 적이 있어요. 요즘 나도 한심하게 생각하는데 전광훈 목사님 전 전혀 모릅니다.
아주 한심한데 그 한 분을 가지고 교회 전체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에 상처투성이인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 주를 위해서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이 상처투성이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교회를 혹시 바깥에서 하는 것처럼, 그 교회를 방관자처럼, 그리고 바깥에서 비난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이단을 판단하는 중요한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존의 교회를 부인하고 기존의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복음일 확률이 100%입니다. 두 번째는요, 분별력을 가지려면은 특정한 사람을 내세우고 그의 가르침과 교리를 강화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신천지가 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지파에 속해야 되고 거기 장막에 속해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참된 복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정한 교파나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이 있다고 하면은 다른 교회도, 전통적인 교회에도 복음이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지역적인 교회들이 사도신경의 신앙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추상적인 우주적인 교회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다음에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가 따르지 말라고 규정한 것, 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정통적인 각 교회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대책위원회를 세웠습니다. 이단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렇게 그것을 이렇게 들춰낼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것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모든 교회는 복음을 말합니다. 교회 밖에서 성경을 공부한다는 구실로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도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분별력을 갖는 방법입니다. 제가 아까 신학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신학이 같은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지를 항상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신화로 간주해요. 사실인 것을 살짝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신화화하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그럴싸해요. 올바른 복음주의 신학은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떤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화해요. 그래서 이것을 알레고리컬하게 비유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에 부활의 사실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활의 사실을 믿기가 어려운데 믿음을 갖지 못한 자는 그 신학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해서 그 사실성보다도 해석에 매달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이 있는데, 제가 신학을 관점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은, 좀 제가 설명할 때 너무 이렇게 그럴싸한데 빠지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극진하게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옛날 시대나 그리고 그 어떤 민족이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대로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각 민족의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놀랍죠? 아멘 안 하시나요? 여러분 잘 들으셔서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 신학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요즘 자유주의 신학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종교 다원주의.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종교 다원주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이신데 왜 다 멸망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셨다. 이것이 그럴싸한, 요즘 아주 그럴싸한 신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심판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 아니면은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어떤 신학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신학이 중요합니다. 신학이 중요해요.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중요해요. 지난주에 우리 박순우 전사님이 설교를 잘 하셨죠. 그죠? 제가 설교를 맡길 수 있는 것은 제가 박순수 전도사님, 최인철 전도사님, 제가 설교를 들으면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건 뭐냐면은 같은 복음, 같은 신학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불안해가지고 혹시 다른 신학을 갖고 있으면 제가 설교를 맡기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사모님이 세미나를 하고 또 성경 1:1을 가르치고 또 한혜수 집사님이 요즘 성경 1독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맡길 수 있을까요? 같은 신학이라고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복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금요일에 목자 교육을 하냐면은 우리가 목장을 할 때 같은 신학을 가지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날 목장 교육을 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이 필요한데, 바른 믿음은 뭐냐면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칫하면 이 복음을 입으로만 가르치면 가르치는 자가 되고 말아요. 올바른 신앙은 반드시 거기에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은 사람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관용을 나타내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품을 수 있는 것이 섬김의 핵심이에요. 덕을 나타내고 실제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있을 때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합당한 삶이 없고 입으로만 하는 자는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기만 하는 자예요. 성경에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입술로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당한 삶을 살면서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유사복음은 비슷하지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할 때 이단은 달을 위에다가 끝단이에요. 그래서 끝이 달라요. 10개 중에서 9개는 같은데 한 가지가 다른 거예요. 9개가 같고 한 가지가 틀린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끝이 다른 것은 그 이단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길이 올바로 가르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레미야에서도 말씀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지옥에 가는 자의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다르게 가르치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을 때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복음에 대한 분별력. 그래서 이 분별이 어려운 자는 반드시 목회자와 상의를 해야 돼요. 목회자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성경 보고 하자고 할 때, 누가 모임을 갖고자 할 때 그냥 따라가면 안 됩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무리를 보셨는데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길을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양 같은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 우리를 어떻게 하나? 우리 복음을 받은 자는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저 사람 지옥 가는데,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2주간 남았습니다. 6월 마지막 주 태신자 초청주일인데 꼭 전도의 결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를 합니다.